악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는 모두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선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과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이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완강한 고집과 또 이기심과 악한 기질과 또 심술궂은 마음과 또 선을 행하기에는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젊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고집과 자만함, 세속적인 성향으로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급함과 또 금지된 것들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바른 길에서 수없이 떠나 이탈했다는 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생애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결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거쳐갔는지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고 또 도덕적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속으로 즐겼던 그런 수많은 죄스러운 상상과 또 부패한 생각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오갔던, 지금도 오가고 있는 그 부도덕한 생각들과 잘못된 동기들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 앞에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결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을 한 15시간 정도로 계산해 볼 때 1시간마다 오직 2가지 죄만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15시간 깨어있고 1시간마다 2가지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계산해도 우리는 날마다 30가지의 죄를, 30가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짓는 죄를 계산해 보면 매주 210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한 달로 치면 매달 840개의 죄를 짓습니다. 년으로 따지면 1080개의 죄를 짓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이상 계산을 진행할 필요 없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계산해도 우리는 10년마다 10만 개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죄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됐는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믿으려면 죄를 알아야 하고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또 알아야 되고 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죄 용서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사실
죄 용서라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기본이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몸을 다치게 했다면 그것을 치료해 줘야 되고 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의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이 남은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죽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광야에서 형벌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요한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아사셀 염소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아들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야말로 속죄,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가로 치렀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흘리신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죄 용서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죄 용서가 성령님의 사역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하나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때 설교를 통해 그리고 설교와 함께 역사하셔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 타락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그 말씀,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깨닫게 되는데 말씀의 율법적 요소를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의 복음적인 요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31문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사 능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가능해지고 또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죄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죄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셀 수 없는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진노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혹은 남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남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어라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받은 그 상처와 기억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신경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 기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만약 그 사람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거듭 잘못을 저지를 때도 나는 기억하지 않겠어 라고 약속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8번, 9번, 10번 그 이상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제껏 쌓은 모든 것이 쌓여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냥 그런 인간이야 라고 낙인을 찍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저 노력과 의지의 표현일 뿐 우리 마음속에서 그 기억이 실제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과 관련해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처럼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사람에게 쌓인 과거의 기억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선입견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여러 번 지은 사람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수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의미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과 기억하신지라, 기억하겠다는 말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가 행한 불의한 일을 속속들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빠짐없이 기억한다는 말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저 멸망당한 바벨론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다 멸망에 처했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으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용서의 은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와닿아야 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사랑과 감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용서받은 감격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은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과 이런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용서받는 은혜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해야 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하고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용서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과 화목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